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바로 신앙과 재정,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목적 있는 부를 쌓아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돈은 축복인가요? 아니면 시험인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단계를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재정보다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거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마음가짐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죠? 왼쪽이 바로 만몬의 영이에요. 이건 두려움,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결핍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자꾸 쌓아두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섬기게,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새의 믿음을 보세요. 이건 신뢰와 사랑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새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믿음이 딱 서야 우리가 비로소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왜 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버는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공식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영어 단어 provision, 보통 공급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걸 for the vision, 즉 비전을 위함이라고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돈, 모든 자원은 그냥 먹고 살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목적, 바로 우리 각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연료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내 비전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라. 관점의 대전 아니죠. 그냥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돈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일에 대한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5항아리 법칙인데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검증된 유대인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정말 강력한 예산관리 도구예요. 먼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내 모든 수입을 이렇게 딱 5개의 항아리에 나눠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비로 쓰는 게 절반, 50%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가 20%, 그리고 나머지 11조 헌금, 저축이 각각 10%씩. 이 비율이 정말 기가 막힌 재정적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각 항아리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50%는 우리 일상생활비, 말 그대로 먹고 자고 입는 데 쓰는 돈이고요. 20%는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증식을 위한 투자금입니다. 그리고 10%는 미래의 어떤 목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위한 저축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20%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나눔을 위한 몫이에요. 그중 10%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이상으로 마음을 담아 나누는 헌금,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특히 11조에 대한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11조를 그냥 돈을 내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하나의 시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넌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니? 하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자격시험이라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시야를 훨씬 더 넓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 즉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속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한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비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확보된 자산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불리기 위해 현명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유산을 만드는 겁니다.
빚을 해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빚을 갚는 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자 신앙적인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선의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자손손이라는 말이에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 그러니까 손주 세대까지 생각하라는 거죠. 이건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단기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모든 건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새의 믿음, 즉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믿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둘째, 그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비전을 쫓는 거죠. 셋째, 이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로 5항아리 법칙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맞습니다.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5항아리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어쩌면 비어있는 항아리도 있겠죠?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